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오늘은 설악산 신흥사 울산바위에 얽힌 이야기로 신흥사를 위기로부터 구한 영특한 동자성 이야기입니다. 아득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 때 경관을 빼어나게 하려고 전국에서 가장 잘생긴 바위들을 모두 금강산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조물주는 1만 2천 개의 봉우리로 금강산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경상도 울산에 있던 잘생긴 바위 하나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잘됐네. 울산 고을에서 더는 견질 곳이 없었는데 금강산에 가서 나의 유형을 한번 자랑해야 되겠어. 울산 바위는 지체하지 않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워낙 컸어 다른 바위에 비해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북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울산 바위는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 설악산에 도달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정오나 되었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싶어서 급하게 떠날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서는데 옆에서 다른 바위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보게 울산바위 금강산에 벌써 1만 2천 봉우리가 다 차버렸다네. 우리는 가도 소용이 없게 되었어. 울산바위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기에 다시 울산으로 돌아갈 체면이 없어서 설악산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설악산의 제일바위로 이름난 것이 체면치레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조선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시절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시대라 불교를 업신여기는 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설악산 유람을 나섰던 울산의 원님이 신흥사에서 울산바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옳다구나 하고 절의 주지스님을 찾았습니다. 절의 주지가 나와 원님을 맞이했습니다. 나무간시연보살, 무슨 일이기에 울산 원님께서 여기까지 납시였습니까? 울산 원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신흥사에 받을 빚이 있어서 왔소이다. 이 절 뒤에 있는 울산바위가 울산에서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울산바위는 울산 고을의 소유이니 쇳돈을 내야 하겠소이다. 신흥사에서는 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해마다 울산에서 세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인가 울산에서 세를 받으러 올 때가 되었는데 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울산 고을에 수령이 오자 신흥사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절집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절의 스님들도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중입니다. 내년까지 쇳돈 내는 것을 좀 연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울산 의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며칠 내로 돈을 내지 않으면 절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근심에 사여 전전 긍긍하던 신흥사 주지스님은 산중 공사를 열어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책을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는데 한 동자승이 큰 소리로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대중스님들은 아무 걱정 없이 수행에만 정진해 주십시오. 뚜렷한 대책이 없었던 대중스님들은 그저 동자성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울산 고을 원님이 도착하자 동자승이 나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원님,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절에서는 저 울산바위가 무척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마침 원님께서 이곳까지 행차하셨으니 잘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 바위를 울산으로 보내고 그곳에 곡식을 심어 절 양식을 만들려 하니 저 바위를 가져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어린 동자승이 무슨 꿍꿍이로 바위를 돌려준다고 하지? 하지만 난감한 속마음을 숨긴 울산원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동자승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내가 저 바위를 가져가고 말 것이야. 사흘 안에 저 바위를 새끼로 잘 묶어 놓아라. 그리하면 가져가겠다. 원님의 말을 들은 동자승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흘 후에 오셔서 꼭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원님이 돌아가자 신흥사 주지스님이 동자승을 채근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저 큰 바위를 새끼로 묶어 놓겠다고 확답을 했느냐?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러자 어린 동자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에게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더니 대중스님을 모아달라고 주지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중스님이 다 모이자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저기 청초호와 영랑호에 가면 해초가 많을 것입니다. 바닷물을 머금은 그 풀들로 새끼를 꼬아서 울산 바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소금 성분이 있어 마치 집으로 꼰 새끼로 바위를 묶은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 의원님도 꼼짝없이 바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신흥사 스님들은 청초호와 영랑호로 가서 해초들을 베어다가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는 울산 바위에 둘러친 후 불을 붙이니 불이 탄 뒤에도 소금 성분과 재가 바위에 달라붙어 마치 새끼를 둘러놓은 듯이 보였습니다. 사흘 후 신흥사에 다시 도착한 원님은 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바위에 새끼를 꼬아 묶어 놓았지? 분명 신통력을 발휘할 엄청난 힘을 가진 도사가 신흥사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 갑자기 주눅이 든 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생이 물색 모르고 절에 큰 폐를 끼친 것 같소이다. 그냥 이대로 돌아갈 터이니 신흥사의 대중스님들 부디 수행 열심히 해서 큰 인물이 되도록 하시오. 해초로 청초와 영랑호를 서로 묶었다고 해서 한자로 묶을 속자와 풀초자를 써서 이때부터 속초라는 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울산바위의 울산도 사실은 지명 울산이 아니라 바위의 생김새가 울타리같이 생겼다고 하여 울산바위라고 불린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에서 가져온 울산바위의 전설을 모본으로 하였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상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은 토요일 되겠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